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27절 봅니다. 의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몇 골 받고 싶으세요? 10골. 10골. 좋아요. 5골 없습니까? 저 경매 들어갑니다. 5골. 10골. 10골. 10골을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100골 들으려고 하죠. 10골? 15골? 하나? 11?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그런 간증하는 것을 직접 들었는데 이분이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새벽 기도 다 끝나고 잠깐 졸았나 어쨌나 환상인지 꿈인지 딱 열린 거예요. 열렸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이 음성이 들리는데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복음을 깨우쳐라. 복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저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그 등대에 있는 그 불빛 탁탁 돌아가는 헤드라이트처럼 이렇게 멀리까지 비추는 그 빛이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착착 비춰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착착. 근데 처음에 굉장히 밝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밝은데 착착 돌아가면서 점점 빛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저 빛이 딱 꺼지기 전에 빨리 저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막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산에 올라가는데 거의 지금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이거 저 못 들어가면 안 되는데 못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가 천국의 입구 같은 만약에 못 들어가면 지옥인 것 같은 그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딱 갔는데 불이 딱 꺼졌어요. 눈 딱 떠보니까 다행히 들어왔어. 다행히 들어왔어요. 다행히 들어왔는데 앞에 이 천사,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있더래요. 천사가 딱 있는데 다행인 줄 알아라. 엄한 말로 다행인 줄 알아라. 그러더래요. 딱 보니까 주변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쭉쭉쭉 한 10명 정도가 딱 서 있는데 무릎을 딱 꿇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 알더래. 그 무릎을 딱 꿇은 거야. 그러면서
그 앞에 보니까 큰 이 물통이 있는데, 물통. 이게 여러분 저기 소방 하는 그 물 있잖아요. 방화물이라고 하나? 방화수? 그런 물이 이렇게 물통에 크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씩 데려다가 그 물 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래. 그래가지고 자기도 차례가 돼가지고 물속에 팍 들어가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세상에 주기도문이 이렇게 길은 줄 몰랐대. 죽을 것 같더래요. 죽을 것. 팍 하고 나왔어. 그러더니 잠시 있다가 저기서 뭘 반짝반짝한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딱 봤더니 쇠꼬챙이야. 길다란 쇠꼬챙이. 그 쇠꼬챙이를 목을 향해서 푹 찌르는데 머리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 하면서 깼대요. 그러면서 딱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실치 못한 자들이 받는 벌이구나. 신실치 못한 자들이 받는 율이 있거든요. 개역개정에는 벌이라고 또 잘 해석을 해놨는데, 여러분 있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12장 46절에 그러니까 이게 종들이에요. 종들,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구원은 잃지 않는데,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 신실치 못한 거에 대한 벌이 있더라는 거예요. 벌을 받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이 세상 시간으로 1000년이 될지 만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벌이 있더라는 거예요. 벌의 기간이, 시간이.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사실 교회 종직은 다 깨차고 있었대요. 남자분인데 종직은 다 깨차고 있었는데 뭐냐면 교육 부장이었고, 그 주일학교 부장. 그 다음에 재정부 담당하고 있었고, 성가 대장하고 있었고. 근데 그 새벽 기도 하고 하는데 하는데 그 환상이 딱 보인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봉사를 하는데 억지로 했대요. 억지로. 속에. 주일이 거룩한 주일이 아니라 주길이다. 그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그냥 억지로 막 주길. no.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아도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신실치 못한 자들이 받는 그 벌을 자기가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퍼쩍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봉사를 하되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즐거움으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 됐더라고. 목사님 돼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간증. 자기가 그랬었다고. 여러분, 절대 이 신실치 못한 자들이 받는 그 벌에는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자의 집을 짓는데 주의하라. 어떤 사람은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다. 그날에 그 행한 모든 일들이 공력이 불로써 나타날 것이다. 불로 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만, 만약에 불로 다 태워지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해를 받는 자가 된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자처럼 구원을 받겠지만 해를 받는다는 게 해. 그냥 보통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거예요. 해롭다. 그냥 단순히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충성된 사람 있어요. 충성된 사람. 여러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신 거예요. 제 속에 그 뜨거운 불이 있어요.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하는데, 사실은 다른 걸 전하려고 했다가 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걸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뜨거운 꿈이고, 꿈이에요, 꿈. 하나님의 비전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오늘 낮에도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어둠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 겨자씨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비록 시중에, 모든 시중에 작은 씨지만 심겨지면 자라요. 자라. 큰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거기에 깃드느니라. 그런 것처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작게 심은 것 같지만, 그냥 한마디 툭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심겨지면 거대하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웃 가운데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완전히 완성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그곳에 지속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기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새 하늘과 그 새 땅에서 기업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업을 많이 얻나? 어떤 사람은 여기 지금 5골, 어떤 사람은 10골인데, 어떤 사람은 100골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많이 얻나?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만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것을 알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장세전부터 그게 하나님의 꿈이야. 꿈.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형통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꿈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다. 왜 택했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니까요. 그저 자녀 삼아주고 저 지옥 안 가게 하고,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불타는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죠? 기업을 주시려고 택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언제부터 예비됐다고요? 창세로부터 예비됐대.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은,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까닭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멋진 그 얘기예요, 그죠? 응? 얼마나 멋져.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잠깐이야, 잠깐. 응? 아무리 100년, 120년 살아도요, 200년 살아도 그냥 순식간이야. 밤에 한 정점, 막 순식간에.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거 피조물로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 골 누리고 싶어요? 다시 이제 묻겠어요, 여러분. 5골? 10골? 자, 100골 손 들어보세요. 100골 나왔습니다. 네, 100골. 네. 200골. 100골 손 들어서 200골. 500골. 1000골.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꿈과 비전을 우리도 동일하게 좀 품을 수 있어야 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그 찬란한 위대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어떤 사람은 기업의 부분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10골, 5골, 50골, 100골, 1000골, 500골 다른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유업으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적으로 유업으로 받은, 상속받은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상속자죠.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상속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아니 하나님이 외아들이니까 당연히 상속받아야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도, 하나뿐인 외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주는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합당함입니다. 합당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합당한,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합당한 것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외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앉는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그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야. 합당하다. 고난 때문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제자들은 주여 고난받지 마소서,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자기 영광,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 할렐루야.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는 것. 고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주님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이 온전함의 의미는 뭐냐면
합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합당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인정하는,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외아들이니까, 그래 외아들에게 다 상속해야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게 당연한 권리예요. 당연한 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 권세와 능력을 아들 예수님께 주시는데, 그게 고난을 통해서 합당하게 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만물이 다 인정하도록, 만물이 합당합니다. 주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님이 통치자로서,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서 그 보좌에 앉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왜? 고난 받으셨으니까. 이거예요. 고난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비밀을 깨닫지 않으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힘들고 어려우면 막 불평하고.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합당하게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인정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first,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고난을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2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 합당하도다, 계속 합당하도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4장 5장 요한이 천국에 탁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걸 펼칠 자가 없어요. 합당한 자가 없어요. 하늘 위에도 땅에도 땅 아래도 합당한 자가 없어. 합당한 자. 여러분 두루마리를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진행한다 이런 거. 다시 말하면 통치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통치력을 가질 자가 없어요. 합당한 자가 아무도. 다시 말하면 보좌에 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요한이 울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합당한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장로가 딱 나오더니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이 이기었으니 그가 두루마리를 펴시리라.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합당하시다. 자뿐만 아니라 그 합당한 이유가 뭐예요?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합당하다. 심지어 만물이 인정합니다. 만물이. 여러분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통치합니까? 만물을 통치하는 거예요. 만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만물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그 모든 만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때는 그 만물이 인정을 해야 되는, 인정. 근데 이 만물이 인정합니다. 자, 이러죠? 보세요.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그리고 많은 천사가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야. 딱 그런데 그 많은 이 피조물들이, 이 존재들이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 고난 받으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고난 받으신 그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받기에, 이 두루마리를 받기에, 이 보좌에 앉기에, 역사를 통치하기에 합당하시도다. 합당한.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합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바로 그 고난받은 사람이에요. 고난받은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언젠가 주님께서 이걸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음성을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땅에서 주님 믿고 섬기면서 고난 받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큰 상급을 주시지. 이 정도로만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았어요. 이 정도로만. 근데 고난의 의미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감동하신 것은 뭐냐면, 창세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서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잠깐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 내가 고난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고난.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고난 잠깐 받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의미가 좀 달라요. 같은 거지만 그냥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쭉 하다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다가 고난을 좀 받아. 고난 받았으니까 천국에 이게 상을 받을 때 큰 상을 받아.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계획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다음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표예요. 목표. 끝에 이룰 목표, 완성체. 처음부터 그것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사야 66장에 보면 항상 내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아버지 앞에 있대.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버지의 꿈이야. 막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런데 여러분 그저 이 땅에서 고난 받고 나서 천국의 상을 좀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그의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도록 코스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코스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고난 없어요. 잠깐 받는 그 벌은 있죠. 신실치 않은 자가 받는.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 여러분 천국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내가 받고 싶어도 이 고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고난받는 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합당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야? 그렇구나. 여러분 실제로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쫙 만드시고,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에게 유업으로 딱 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 창세전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이 사이, 시간이 지금 지나가는 거잖아요. 시간, 역사잖아요. 역사. 천년왕국까지 포함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 역사의 진행은 뭐냐? 왜 이 역사의 진행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왜 계획하셨느냐? 잠깐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잠깐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역사도. 그저 잘 먹고 잘 살아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엮어 가시는 거예요. 엮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이해냐? 사도 바울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천국 갔다 왔잖아요. 그 비밀을 알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대요. 나 고난 받고 싶어. 고난 받고 싶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고 싶어. 와우. 도대체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이 사람 미쳤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쳤나요? 네? 머리가 조금 아둔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천국의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내가 쫓아간다. 이제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 바라본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내게 주어지는 거, 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바라봤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비밀이었네. 오 주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주소서. 나는 5고울 10고울 이 정도가 아니라 100고울 1000고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만큼 다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각자의 그 계획하신 계획들이 있어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해가지고 편지까지 했어요. 편지하면 아들아 잘 있냐? 어떻게 밥은 잘 먹고 건강하고 너 위장병도 있는데 어떻게 위는 좀 요즘 괜찮냐?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디모데에게 편지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디모데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고난받으라. 뭐 고난받으라니까 얼굴 찡그러지잖아 벌써. 근데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왜? 이 비밀을 아니까. 비밀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 받습니다. 전도하면서 고난 받잖아요. 선교하면서 고난 받고. 여러분 선교 가는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가보죠. 인도 가가지고 손으로 다 해가지고 참 먹었어요. 그건 아주 그냥 기본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허리 통증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마켓을 가지도 못하는 5m도 걸어서 하지 못해서 축 주저앉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교 가라고. 주님 다음번에 조금 여기 괜찮아지면 그때 가면 안 될까요? 제가 막 구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절대 안 된다, 이번에 꼭 가야 된다. 그러면서 손바닥을 착 펼치라 하더니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 은혜, 흰 가루를 딱 주시는데 그게 은혜였어요. 은혜. 결국은 갔다 오게 만들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딱 갔다 오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한 선물들을 주시는지. 제가 2019년 그때 또 선교 갔다 와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다녀왔더니 하나님 또 선물 주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가야 되는데 다음날 주일이었어요. 주일. 다음날 월요일날 광주에 집회를 가야 되는데 약속이 잡혀졌어요. 근데 당시에 너무 제가 무리를 했나 봐. 무리를 해가지고 침대에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광주로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쓰러졌어요. 눈 떠보니까 바닥에 있더라고. 내가 눈 떠보니까. 근데 옆구리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뭐가 부러진 것 같아. 아, 이거 어떡하지? 취소해야 되나? 아니다. 가라. 아멘.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하면서 갔어요. 가가지고 집회를 했어. 다른 사람은 안수하면은 막 기뻐가지고 팍 뛰고 펄쩍펄쩍 뛰는데 같이 뛰면 저는 같이 뛰었어요. 아파가지고. 모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딱 갔다 와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이게 금가스 골절. 근데요, 딱 갔다 와가지고 다음날 꿈을 꾸게 하시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점수지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점수지. 그걸 딱 했는데 최고점. 할렐루야. 아, 제가 최고점 맞았다는데 불만 있어요? 최고점. 그러니까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고 죽기까지 나아갔더니 최고점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원리예요. 원리.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듯이.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모든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증가하는구나. 5골 받을 거 10골 받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고난 받으세요. 근데 고난 받으세요 하면 조금 꺼림직하죠. 그죠? 왜? 죄를 위한 고난도 있으니까. 세상 사람 받는 고난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아멘. 네, 아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소원. 예수님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합당하게 되셨어요.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합당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진리를 바꿀 수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바꿔야지.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그 유업은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5골, 10골 정도가 아니라 1000골, 10,000골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방을 온전히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열방을 함께 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